안녕하십니까. 예,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우리 남자들이 아주 옷이 점점 화려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상 네. 덕분에. 네. 밝아서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향기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못 지낸 것 같은데. 오늘 복수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복습 한번 들어갑시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다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요.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땅에 떨어지는 별, 그리고 무적행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별 떨어진다? 이래서 뭔가 안 좋고 사탄, 뭐 이런 어두움, 악마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천사를 뜻하는 거였어요. 천사. 그리고 무적행은 음부, 그리고 스올. 그래서 저희가 이 무적행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니 앞에 구절을 막 또 찾아보니까 귀신들도 가기 무서워하는 곳. 제발 거기만은 뭐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무서운 곳인데 이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인침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고 경고하시면서 5달 동안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사실 그냥 끝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히. 영원히. 근데 5달이라고 또 이 시간을 또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저희를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사실 지난주 내용이 참 많았죠. 네. 맞아요. 예. 우선 7째 나팔을 크게 2덩어리로 나눠보면 네. 첫 번째 나팔부터 4번째 나팔까지는 자연계. 자연. 네. 네 번째 마지막 나팔의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네. 재앙이죠.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져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마지막 일깨우고자 하는 목적지가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예. 지금 이 세상의 실질적인 어둠은 말씀이 덮여 있다. 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난주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처음부터 잠깐만 정리를 하자면 우선 별은 2가지 해석이 있었어요. 첫째는 이것을 부정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같은 개혁주의 입장 안에서도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을 긍정적인 즉 천상의 존재로 네. 뭐 천사겠죠? 네.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나뉘어지고 충돌을 할 때는 제일 기초적인 작업이 문맥을 따라야 됩니다. 네. 네. 했을 때 1절에 보시면 열쇠를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에 뭘 받았어요? 열쇠를 네.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누구로부턴가 수여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의 총체적인 주권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열쇠를 맡길 리는 없죠. 네. 그래서 이것은 천상적인 존재로 봐야 된다. 천사. 그래서 그 뒷받침되는 구절이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네. 만주의 주가 되시면서 그 열쇠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이 무저경의 열쇠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존재는 천사일 수밖에 없고 그 열쇠의 통솔과 주권자는 성경에서 누구로 묘사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네. 하나님.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별은 긍정적인 존재로. 네. 근데 그 무저경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경을 여니까 그 안에는 어떤 광경이 보여집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의 네. 그림과 일치하는 모습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가 뭐였어요? 결국은
말씀의 기간이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인 롯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서 네. 자녀들에게 얘들아 곧 심판이 온단다. 피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딸들의 남편격이 되는 사이가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기억나시죠? 네. 네. 이것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일 겁니다. 네.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간단히 해석을 하면 먼지를 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뭐야? 하찮게 여기고 털어내는 거.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죠.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1강 배후 세력이 있다. 이제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7절서부터 11절까지 네. 우리 광호 학생부터 네. 읽나요? 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이상해. 오늘 내용도 참 만만치 않죠. 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황충의 모양들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네.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황충은 메뚜기과 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뭐 우리 논밭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커요. 그리고 얘네들이 날개를 펴서 한번 하늘을 날면 어둠이 임할 정도로 네. 캄캄한 빛을 가리니까 네. 그게 황충이라는 존재인데 우선 성경에서 이 황충에 대해 어떤 용례로 등장하는가 네. 우리가 한번 세 군데만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누가 사사기 6장을 좀 펴서 1절서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사사기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네. 여기 보시면 5절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들어와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거의 초토화시킵니다. 네. 네. 이것이 메뚜기로 묘사된 어떤 결과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느 군대가 메뚜기 떼로 묘사됐죠? 미디안. 군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파멸시켜 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모스 7장 1, 2절을 누가 읽어주실까요? 아모스 7장 1, 2절. 수희 학생 찾았나요? 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거기까지만. 여기서는 역시 메뚜기 떼의 파괴입니다. 파괴. 자, 그런데 아까 사사기에서는 파괴와 함께 동시에 우리에게 던져졌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사사기에서는 파괴라는 이미지와 함께 더해진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때로 그렇죠. 몰려. 때로. 셀 수 없는 허다한 중다한 무리들. 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파괴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어마어마한 때. 네. 두 번째는 파괴. 파멸, 파괴. 네. 그러니까 초록은 안 남아요. 그것들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나훔서 3장. 나훔서 3장 16절 17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네. 여기서 뭐 느치, 메뚜기 다 이제 동일한 존재를 가르치는데 여기서는 어디 있는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 알 수 알 수 없다. 없다. 네.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른다. 네. 그럼 그걸 우리가 보통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돌연성, 네. 돌발성. 네. 이건 뭘 암시할까요?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잘 보세요. 사사기 심판. 6장, 아모스 7장, 7장. 나훔서 지금 3장. 네? 3장. 3장에서 사사기 6장에서는 중다함, 네. 파멸, 아모스 7장에서는 파멸, 다시 한번 강조되고, 그다음에 나훔서에서는 돌연성. 네. 이 뭘로 다 성경에서 묘사된 상황입니까? 메뚜기. 메뚜기. 계시록에서는 뭘로 소개되죠? 황충. 황충.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 메뚜기의 그 소개된 이미지를 걸러낼 수가 있는데요. 때, 중다, 함. 두 번째는 파멸. 네. 세 번째는 돌연성. 아까 중간에 누가 그런 표현을 했죠. 이것은 심판의 측면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돌연성을 설명하셨고 긴박성을 설명하셨죠. 네. 예,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파멸. 파멸. 그리고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것이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9장 7절. 황충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러분 메뚜기 이렇게 잡아가지고 유심히 그 머리 모양 한번 보세요. 네. 얼굴 같아요. 진짜 비슷해요. 맞아요. 네. 머리 살짝 긴. 네.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눈 약간 맞아. 멀고. 자, 그런데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그러니까 그 파괴를 위한 도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런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메뚜기 떼들이 날개를 펴서 비상을 하면 그 소리가 휘 하면서 굉장히 좀 가공할 소리입니다. 아주 공포스러워요. 특별히 그 떼거리로 비상을 할 때는 무섭죠. 자, 그런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나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4월에서 8월까지는 뭐가 출현하는 기간이죠? 메뚜기. 그렇죠. 그러니까 4, 5, 6, 7, 8 모두 몇 달입니까? 5달. 5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5달이라는 숫자의 어떤 심오한 의미보다는 한시적이다. 네. 그 한시적이라는 표현은 기회와 여지가 아직도 인침받지 못한 그러나 그 중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럼 이 말 속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반면에 던지는 과제가 발생하죠. 광학생 뭘까요? 반면에 던지는 과제요. 네.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는 건 아니니까 어. 그 심판이 임할 자들이 주님께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더 복음 앞에 선교 앞에 서야 되겠죠. 그렇죠. 더 전하고 그럼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보니까 광우 형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내내 지금 강조하듯이 그 선교적 삶이라는 것은 그 목적지가 결국은 그 어둠에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예배하게.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기 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서 전혀 우상에 평생 매여 살다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감격을 경험해 보면 정말 감동도 그런 감동이 없어요. 네. 자, 오늘 성경을 좀 마저 들어가 보십시다. 예. 우선 이 등장하는 황충은 세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첫째는 어마어마한 세력, 네. 두 번째는 파괴, 네. 세 번째는 돌연성. 그러니까 결국 이 황충은 어떤 도구입니까? 심판의 네. 도구일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런데 9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네. 아직 해한 게 아니죠. 네. 해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그 기간을 5달로 네. 한정을 시킵니다. 자, 그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대주의. 이게 우리나라의 그 신학이 이 세대주의 계시록에 관해서는 세대주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못된 종말론. 뭐 예를 들면 마치 계시록이라는 책이 요 다음 사건에는 요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또 요 사건은 오늘날 뭐 EU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1대1로 대응시켜서 해석하는 네. 아주 위험한 해석들을 이 세대주의에서 합니다. 맞죠.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자기들만이 풀 수 있고 또 그 징조를 자기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해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네. 그리고 뭐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그런 뭐 한두 사람 있죠. 네. 그건 아예 그 논외를 치더라도 그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그 발언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쫓아다니고 열광하고
그 사람을 경배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4장에 이 재앙의 대상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겁먹을 필요도 없고 미혹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오늘 본문 실질적으로 마지막 절인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딴 유명한 우주선 이름이 하나 있죠. 아폴로가 네. 여기서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라는 말이 아바돈 또는 아볼론에서 파생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과연 11절에서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뭘까? 원래 아볼론이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 파괴자, 파괴자 또는 파멸을 갖고 오는 존재 이런 뜻인데 뭐 이렇게 아폴로 이름을 붙인 것이 그런 의미를 알고 붙였는지 모르고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썩 유쾌한 개념은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잠깐 언급을 했나요? 그 C.S. 루이스의 두 가지 극단에 대해서 네. 귀신에 대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해야 된다. 하나는 AI 시대 무슨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고 귀신이 있다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영적인 존재는 없다. 항상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거기에 매몰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삶의 기조가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요. 네. 감기 걸린 것도 귀신 탓이고 넘어져도 귀신 탓이고. 연필 깎다가 손 뺀 것도 귀신 탓이고 그러니까 이런 또 극단에 네. 이 두 극단을 현대인들은 특별히 성도들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실제는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죠. 네. 네, 영적인 실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누가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12절. 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을 중심으로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현상적으로만 판단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아, 이게 어둠의 실체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예민하게 더듬이를 살려서 봐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리얼이니까 네. 이 자체가. 한 군데만 또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보세요. 1절 2절을 누가 좀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거기에서도 공중에 뭐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도 묘사를 하죠. 네. 맞아 읽어보세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네. 자, 또 다음 요한 1서 4장을 넘어가 보세요.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자, 우리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 그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이 교회 안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의 그 주장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걸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4장 1절은 거짓 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뭘로 구분을 하는가 하면 1절을 다시 보세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죠. 네.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거짓 악한 것들에게 속한 것인가 그거를 뭘로 구분하느냐 2절을 우리 광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네, 이게 중요한 잣대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시험을 받아요. 네. 청교 학생, 네. 첫 시험이 뭡니까?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똑똑이가 되게 하라. 예. 첫 번째, 예. 그게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죠?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니까. 그렇죠. 예. 할 수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예. 예. 저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제가 그것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시험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안 했어요.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왜 안 했어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하면 폼도 나오고 네. 이것들이 진짜 내가 이 정도 못할 줄 알고 자기 증명도 되고 네. 전도에도 증명을 훨씬 하면 안 돼서. 예? 그 증명을 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돼요? 그래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달리. 자신 있게 네, 저 사실 선생님도 당황하셨어요 지금. 아니 당황 안 하고 딱 보면 알긴 아는데 지금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보니까 알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하는 순간 신적인 존재가 되죠. 그렇죠? 예. 네. 예수님이 온전히 인간으로서 존재해야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이 정도 못할 줄 알고 짠 뽑고 나오면 네. 예수님은 쏙도 시원하고 우리도 굉장히 느낌상 좋겠는데 네. 그러면 구속은 망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온전히 인간으로서 예.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시면서 감당해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네.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험은 물리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네. 엄청난 신학적 도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역대 역사를 보면 네. 이런 유혹과 시험에 펑펑 넘어져요. 교회가 예. 빨리 가는 걸 택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 모든 지난한 과정을 다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온전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기독교가 자기 파워나 증명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네. 돌을 떡을 척척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기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기독교는 그걸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네. 그게 진짜 신학적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큰 도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걸 약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네.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성경을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벌써?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가 언제 그들을 이겼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루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까닭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 이김을 허락받은 거예요. 네.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자,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심판에서 자유할 가장 중요한 근거, 이유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자,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전부 뭘 얘기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이런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옛날처럼 물리적인 뭐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현대인들은 이 우상숭배가 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걸 많이들 놓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오스기니스의 제가 요즘 오스기니스의 글을 많이 읽고 있는데 오스기니스의 글들을 한 가지 참조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스기니스는 항상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엔 크리스토, 바울의 중심 사상이죠. 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매일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양분을 먹고 마시고 나눔으로써 이런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상은 어디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하는가 하면 세속화의 과정에서부터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네. 자, 그런데 세속화의 과정의 가장 치명적인 상태가 뭔지 아세요? 광호학생. 네. 세속화로 가는 과정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 덜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네, 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가치를 네.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게 세속화의 과정이고 그 결과는 우상숭배에 네, 네. 머물게 되는 거죠. 굳이 그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점점점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는 세상 아니에요. 네. 절대적 진리도 사라지는 세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신앙 너무 그렇게 믿지 말고 균형을 잡아야 돼. 균형. 자, 이거 듣기 좋죠? 네. 네? 근데 신앙은 균형 잡는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네. 신앙은 올인하는 싸움이에요. 네. all or nothing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자꾸 섞이게 만들어서
덜 중요하게 여기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것이 오스기니스가 정리한 우상 숭배로의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자, 황충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황충은 세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네. 중다한 무리, 네. 허다한 네. 규모. 두 번째는 파괴. 파멸. 세 번째는 뭐죠? 돌연성. 돌연성, 돌발성.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뚜기에게 한시적으로 5개월을 허락한 것도 자연의 이치 속에서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이렇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롭게 다가오시는데 그렇게 돌연성과 파멸을 또 규모를 설명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겪는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이게 돌연성으로 느껴지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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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돌연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자기들의 미련한 삶에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네. 5개월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한시적으로 돌아올 기회와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볼리온이라는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배후 세력이라고. 네. 이정규 학생의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네. 광학생 배후 세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대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것이 그냥 외치는 구어성 신앙이어서는 안 되고 네. 내 삶에 그래서 항상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네. 네. 내 삶에 구호로 그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호수아 1장 이 부분을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희에게 줄 거라 그랬습니까? 주었다고 돼 있습니다. 주었다.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미래 완료형 시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제 문법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인데 그렇죠. 완료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는 거예요. 이겼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현실이지만 네. 네. 사실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과 온 우주 공간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통치로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공간, 해달별이 걸려 있는 우주 공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처소예요. 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디서 연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었어요. 네. 그게 성막이에요. 네. 그들이 말씀을 받자마자 광야길을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받은 설계도가 성막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공간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네. 장막이 쳐졌다 그 말이에요. 네.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장막을 입고 오신 거예요.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가 그 실제를 우리의 배후 세력으로. 배후 세력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좋은 표현이에요. 네. 이정규와 장광우와 모든 여기 패널들의 배후 세력이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든든하죠. 네. 아멘입니다. 맞아요. 아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시죠. 갑시다. 네. 예. 돌아오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왕족을 죽이는 아달랴를 피해 여호세바가 숨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요아스, 2번 요시야, 3번 요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